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룻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완전 거지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유실되어지고 어제 몸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살 길은 없죠. 근데 마침 그 약속의 땅이 풍년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땅에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대책이 전혀 없는 삶이었어요. 굶어 죽을 그런 가난한, 그런 극도로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주우면은 그래도 연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 그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할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선에 굶어 죽지 않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이삭을 줍기로 나갔는데, 시골에서 이래 저는 어릴 때 시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직접 추수를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른들이 추수하고 오면 이제 애들은 그 뒤에 이삭 줍기를 하죠. 아무리 어른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곡식단을 베고 이래 묶어도 뒤에 보면 이삭이 흘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주우면은 그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 나옵니다. 조심을 해도 이삭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 줍기는 애들 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이삭을 그 밭 주인이 줍지를 못하고 과부나 가난한 집에 그 아이들이 와서 줍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일을 이 나오미가 룻한테 가르쳐 가지고 가서 이삭 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아마 가보도록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룻이 이삭 지으러 가겠다 해서 이제 밭으로 나갔는데,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닌데 우연히 이 밭에 갔다가 저 밭에 갔다가 그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느 밭으로 갔냐면은 보아스가 속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마침 왔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런데 보아스는 마침, 우연히와 마침이 만난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기회가 만나질 그런 기회 없죠. 그런데 타이밍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우연히와 보아스의 마침을 정확한 시간에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왜 있게 되냐?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보아스한테 알려졌는데 보아스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아스의 마음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어찌 이런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어느 누구보다 출중하다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자기 고향 땅에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해가 또 그 팔자를 고칠 수 있잖아요. 첫 결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두 번째 결혼은 또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없애고 거지가 되어서 거지라도 좋다 이겁니다.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믿음이 이 여인한테 들어갔더니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인생을 장래를 모든 걸 다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만은 자기 인생을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한테 모든 걸 다 걸어버렸다. 이 믿음이 이 보아스한테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누가 어머니입니까? 기생 라합이 어머니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지금 자기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모압 땅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젊은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거지로 걸어온 게 아니라 젊은 여인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베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도박으로 치면 이런 도박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로 해서 여기서 들은 것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자기 어머니의 믿음, 그런 믿음 같은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인, 거지가 된 두 시어머니는 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젊은 여인은 혼자 먹고 살기도 이 정말 거지의 삶에서 먹기 힘든데 이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거. 이 사랑도 이 보아스한테 전달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그 땅에 퍼진 겁니다. 자기 귀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여인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걸 듣고 알고서 그 마음에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을 여인이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 이런 마음이 보아스한테 분명히 선데 그 보아스의 그 마음을 그렇게 감동신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마침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보아스 네가 그 일을 해라는 거죠. 마음에 그런 감동. 뭐 하나님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 룻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연의 만남이 한자리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그 여인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기 밭에 왔는데 자기 날개 그늘 아래 왔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 해 중에 하나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 보아스한테 그런 도움을 청하죠. 그럴 때 보아스가 자기의 영향력의 날개 그늘로 룻을 덮습니다. 식사할 때에 14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이 촉을 찌으라. 그리고 그 배불리 먹고 남도록 볶음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이삭 주로 일어날 때에
소년들한테 이삭을 뽑아가지고 일부러 흘리라는 겁니다. 가면서.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자존심 상할까 봐 그것을 단을 묶고 할 때 일부러 뽑아가지고 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히 주울 수 있도록. 책망하지 마라. 꾸짖거나 뭐나 뭐 잘못하더라도 그러지 말고 이방 여인이니까 뭐 이 풍속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죠. 그리고 물 마시러 갈 때 또 멀리 가서 하지 말고 너 일하는 데서 그게 그 물 같은 것도 줘서 마시게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주우니까 얼마를 주었나? 서말을 주었습니다. 세말. 여러분 세말 같으면은 한 23대 정도 23대 정도 됩니다. 이 서말을 주었다는 게 적은 양이 아니죠. 정말 적은 양이 아닙니다. 하루에 이렇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누릿이 그렇게 많이 주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나오미가 놀라고 어딜 갔었냐 하니까 바로 가다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밭에 들어간대.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모를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진입할 때요.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죽기 까무라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이으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약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로 그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여시고 백지에서 시작하더라도 여러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할 비즈니스를 열어주시고 또 혹은 몸을 불치병이라도 치유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나누는 복의 건너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백성이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전심으로 믿고 들어가면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열린 사회인 것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백지 상태에서 정말 거지로서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상태지만은 우연히가 마침이 만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눈에 전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마침과 우연히를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이면 바로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안에 우리 전 존재를 던져 넣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이 나빠 못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침과
우연히를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루시 그렇게 전 존재를 던져넣은 것처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그리고 하나님 일어날 그 일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행할 전능한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자기의 전 존재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피의 언약에 던져넣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그런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바로 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원과 마침내가 우리 인생에 불꽃이 튀는 것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